고린도 후서 7장 소개합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는 교회의 목회적 실천적인 이러한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어가는 그러한 내용을 고린도 후서가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또 무질서와 또 목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런 사건과 내용들을 과연 교회는 어떻게 이거를 잘 성경적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또 그럴 때에 또 어떻게 어떤 제도와 질서 아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해 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가, 바로 이런 교회론 내 목회적 적용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특별히 교회 제도, 장로 정치 제도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 교회 제도의 실천적 적용의 이러한 형태들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소개하는 것은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또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각 교회마다 장로들, 바로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 또 치리하는 장로로서의 장로를 세워서 교회의 대표자를 세워서 당회를 구성하는 바로 장로 정치 제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개교회는 반드시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연합된 또 노회라고 하는 상회 제도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또 이러한 노회 제도의 특성을 갖는 장로 정치 제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지역 교회들은 또 전체 교회와 연합하는 총회의 이러한 또 상회 제도적 질서들을 구성하는 형태로 소개합니다. 이러한 음, 당회, 노회, 총회로 구성되어지는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의 이러한 형태가 가장 성경적인 이러한 교회 정치 제도이고, 또 그러한 교회 연합적 그 질서 속에서 마련된 교회법, 성경을 기초로 하여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도들의 건덕을 위하여 또 교회적 질서를 잘 이렇게 세워주는, 바로 이러한 교회법적 그러한 그 질서들을 단순한 협의나 또 회의적 이런 의논의 이러한 수준으로 보는 회중파적인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결의된 그러한 교회법은 신적인 권위로서의 그러한 권한을 갖는 그러한 교회법적 특성으로서 이해하는 우리 장로 정치 제도의 이러한 독특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고린도 이 후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러한 보증을 계속 강조해 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권을 잘 보증하고 인정하고 또 거기에 복종하면서 또 교회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져 가는 이러한 교회 제도를 잘 성도들이 지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이러한 교회 제도와 정치와 관련해서 프랑스 신조에 앞서 또 잠깐 소개한 건 내용인데요. 25조의 프랑스 신조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표현이죠.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다.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이제 이런 표현들은 오늘날 독립파나 회중파, 극단적으로 민주주의적 교회 통치를 강조하는 이런 회중파적 이러한 그 교회에 있어서는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이걸 교권주의라고 그러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파나 회중파의 이러한 그 교회 제도의 문제점은 성경적인 교회 제도인 장로 정치 제도를 로마 카톨릭적인 교권 제도처럼 이렇게 비판하면서 결국 이러한 신적 권위를 그리스도에 위탁된 또 이러한 그 의미 아래서 집행하는 장로 정치 제도의 이러한 그 구조와 형태들을 로마 카톨릭의 계급적 그러한 형태의 교회 정치랑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결국 성경적인 교회 정치까지 비판하고 버리려고 하는 이런 데 이제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러한 권위 자체들을 포기하고 버리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심각함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교회 질서의 권위를 무시하고 버리게 되면 설교권에 대한 권위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어떤 형제가 조금 더 학문적인 실력이 뛰어나서
그저 설교적 기능을 행하는 정도 수준밖에 회중파교회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에서의 목회자의 설교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설명하고 담아낸다라면 목회자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왜냐하면 그를 세우고 그 연약한 인간의 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질서 아래서 행해지는 그러한 설교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지 않게 되면 결국 그저 하나의 교훈이나 권면 정도로밖에 소개가 안 됩니다. 또한 세례와 성찬 같은 경우도 신적 권위로서의 교회의 제도와 질서 아래에서 집행되어질 때 외적인 구원의 이러한 표시로서 또 구원의 인침과 보증으로서 주는 이러한 소중한 성례들에 대한 가치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 정치 제도를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제도로 고백하고 또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를 성경이 세웠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장로교회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적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게 될 때에 설교도 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중요한 성례 또 예배의 이러한 그 형태들도 신적 권위 아래에서 집행되어지는 그러한 권위들을 가지면서 성도들에게 신앙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가 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성경적인 원칙 아래에서 그가 자격을 갖추게 되면 분명 성경에 위탁된 권위를 신적 권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인본주의적인 계급적 그런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회중파나 독립파는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교회적 질서와 권위조차도 버리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교회론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신조들, 웨스트민스터 신조, 프랑스 신조, 이러한 스코틀랜드 신조, 모든 우리 종교개혁의 신조들은 장로 정치 제도를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제도로 고백하고 있고 또 그러한 장로 정치 제도 아래에서 세워준 목사와 장로, 이런 당회, 노회, 총회의 이러한 권위, 또 그다음에 교회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격인지들을 계속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도움과 종속적인 방법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제약으로 그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들의 세력이 미치는 한도에서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공상가들을 배척하는 바이다. 이렇게 분명히 인간의 이러한 그 교회 질서는 또 목사들도 그렇고 분명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표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마지막 밤에 또 이렇게 성찬과 또 더 나아가선 세례까지도 또 교회의 이런 예배적 질서까지도 예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그 사도들은 그 이후에 디도와 디모데 이러한 또 사도들의 제자들을 세워서 목사와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도 계속해서 사도권을 변증하고 그 사도권이 잘 존중되고 보호되어질 때에 또 그 사도들이 세운 후속 또 목회자와 또 이러한 장로들의 권위도 함께 그렇게 또 동일한 교회 제도의 권위로서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장 에서도요. 계속해서 이 교회 제도와 관련해서 사도권에 대한 보호가 계속 소개가 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러면서 성도들의 거룩함 성화는 반드시 이 교회의 이러한 제도와 질서 아래에서 함께 훈련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독립파나 회중파는 개인의 그런 성화와 개인의 그런 경건만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개인의 경건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인의 경고는 교회의 질서 아래에서 교회의 권징과 예배적 도움을 통해서 성도들이 또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임을 또 우리는 강조합니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러한 거룩함들을 더욱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와 그 사도들이 파송한 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이러한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게 결국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관련된 또 이런 많은 또 제자들, 동료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면서 사도가 세운 그런 또 여러 동역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항상 보호받고 또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제도가 이렇게 신성하게 거룩하게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당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거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독립파나 회중파 쪽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거북스러운 표현들이죠. 이 사도와 사도 바울과 또 그의 또 제자들 그룹들을 왜 이렇게 마음으로 영접하라 할 정도로 강하게 아주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영접하라는 거는 친하게 지내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결국 마음으로 그의 전심을 다해서 사도들과 또 사도들의 제자, 교회의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또 그 지도자들의 권위를 보증하고 또 알아주고 또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을 괴롭히거나 성도들에게 돈을 갈취한다든가 성도들의 삶을 빼앗는다든가 이렇게 로마 가톨릭처럼 계급적 이러한 그 상위의 이러한 그 제도를 만들어서 마치 사제들만 이렇게 교회인 것처럼,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서 절대적인 그러한 권력을 독점하는 이런 형태는 아주 비성경적이고 아주 악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합법적 자격을 갖춘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은 각각의 교회들이 마음으로 영접하면서 그들을 잘 존중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치리와 또 그들의 또 다스림을 잘 받는 이러한 질서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악행을 행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또 성도들의 이러한 재산과 이런 것들을 돈을 탐내거나 이런 목적으로 그런 권력을 독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자격을 갖추는 자들에게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실력과 인격의 그런 훈련,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적 권위로서 존중하고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자들을 잘 그 치리를 받고 또 그들의 다스림을 따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순종과 또 그러한 사랑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치란 이렇게 어느 특정한 세력이 절대적인 권력을 독점해서 남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오늘날은 독립파나 회중파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이러한 그 분위기 때문에 결국 교회 자체도 이렇게 회중들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그래서 어떠한 그 신적 권위와 교회 법적인 그런 구속도 배제하고 제거하는 오로지 개인의 자유, 오로지 개교회의 이런 독립적 자유만 강조하는 이런 극단적 민주주의적 회중파 교회가 훨씬 더 지금은 서구 사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피해들은 성경적 교회 질서가 붕괴가 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위험들이 있는 것이에요. 장로 정치 제도란 절대로 교권을 독점해서 이렇게 로마 가톨릭처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성도들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섬기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상호 서로 섬기고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교회 제도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로 정치란 이렇게 교회의 대표자들과 성도들로 구별을 해주시고, 그 교회 직원들에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에 있는 것처럼 교회 직원들에게, 목사와 장로들에게 바로 권징, 교회의 치리권을, 예배권을, 또 이런 성례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일반 성도들에게 그걸 맡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 직원들, 목사와 장로들에게, 그리고 23장에서는 국가론에 있어서는 그거는 국가의 위정자에게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오직 교회의 직원들에게만 성례권과 설교권과 예배권과 또 이런 치리권이 교회의 직원들에게만 하나님이 신적 권위로서 위탁해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섬기고 돌보면서 그렇게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울이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권징도 행하고 훈계도 했지만, 결국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거나 괴롭히려고 하나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며 그 고린도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더 고린도 교회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치리권과 그런 권위를 행사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7장 후반부의 내용들도 바로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바울이 얼마나 힘썼는지를 소개합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러면서 또다시 그 여행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바로 가지 못했고 마게도냐로 이렇게 여행을 변경하면서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던 차에 결국에는 바울의 그 여행 변경을 빌미로 삼아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 얘기를 여기서 또 끄집어내면서 이러한 그 사도들의 그 여행 변경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일어난 것이지, 결코 고린도 교회를 모르는 척한다든가 또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한 이러한 중요한 또 교회법적 이런 결정들이 어떨 때는 성도들의 마음에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근본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각각의 개교회들은 조금씩 그 교회법의 결정들이 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이럴지라도 함께 순종하면서 그 교단의 질서 아래서 교회법을 함께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교회적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각각의 생각들과 각각의 교회들을 그걸 어떻게 전부 다 100%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교회법적 질서가 없이 개교회의 자유만 강조하게 되면 교회는 무질서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일정한 연합된 목소리도 국가와 사회에다가 내지도 못하면서 결국 교회는 사분오열되기가 또 쉬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독점적인 권력을 로마 가톨릭처럼 국가 체제처럼 이렇게 권력을 지배해 버리게 되면 그것은 결국 비성경적인 또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그러한 권위 아래에서 성경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범위 내에서 목회자는 그 신적 권위를 위탁받는 거고, 성도들은 또 그러한 질서들을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라는 것이. 자, 이제 여기에 바로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그러면서, 이거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파송한 디모데나 디도도 역시 그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존중을 받고, 또 그 다음 또 목회자와 또 이런 장로까지
이 교회의 직분과 제도 안에서 어떻게 이러한 교회 직분들이 존중을 받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먼저 파송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 못했지만 디도가 가서 너희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무질서함들을 바로잡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디도가 돌아와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이제 또 잘 처리했다라는 거를 디도가 전해주면서 바울이 이제 7장에서는 너무너무 기쁘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잘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주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래서 앞부분 고린도전서에서는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고 야단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징 7위는 교회의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거나 고린도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성화, 거룩함으로 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알아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러한 정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 제도란 장로 정치 제도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그런 교권을 독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세워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목적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성도들도 그러한 신적 권위 아래서 세워준 장로 정치 제도를 잘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 또 교회법을 통해서 개교회와 또 당회를 통해서 그 개인적 성도들이 치리를 받고 책망을 받는 이런 권징의 이런 책망을 받을 때에 비록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해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을 때 어떻게 뭐 그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교회법적인 질서 아래서 어떤 특정한 성도의 또 어떤 개교회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다라면 또 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치리란 바로 성도들을 잠깐 근심케 하는 그런 행위지만 마음에 불편하죠. 야단을 맞으면.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9절 이하에 이렇게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 교회 제도 아래서 이렇게 권징 당회가 권징하는 것, 또 노회나 총회가 개교회를 권징하는 것 이런 거를 기분 나빠해서 이렇게 교회를 탈퇴하거나 또 교회를 떠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근본적 교리에 위배되지 않고 교회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책망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케 하는 회개케 만드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성도들을 성화시켜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적 제도라는 겁니다. 프랑스 신조에서 읽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례와 권징과 이런 설교의 이러한 교회적 제도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중히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또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의 죄와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제도의 권징 제도를 세워주셔서 성도들이 더욱 거룩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래서 때때로는 목사님과 장로님의 이러한 책망을 통해서 성도들이 잠깐은 근심하지만 결국 그러한 근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 제도의 권징 제도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적 권위에 이러한 그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남이 남을 책망하겠습니까? 독립파나 회중파의 문제는 이렇게 권면이나 협의는 될 수 있어도 책망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개개인이 또 개교회가 독립적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노타치, 남의 교회가 이쪽 교회를 터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법적으로 그 교회를 책망을 못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든 실수를 하든 어떤 죄를 범하든 절대로 그 교회를 책망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목사도 성도를 절대로 책망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개개인이 1대1로 동일하다라고 동등하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권면이라든가 뭐 조언은 해줄 수는 있을지라도 절대로 신적 권위로 책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중파 교회와 독립파 교회의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회 지도자들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잠깐 근심하면서 또 이렇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회개하게 될 때에 성도들은 더 성장하고 건강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나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표현이 계속 강조가 되죠. 이렇게 교회 제도, 특별히 치리의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을 의 죄를 바로잡아주고 거룩하게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교회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또 이렇게 깨끗함을 나타나게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은 바로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너희의 간절함이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와서 이제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이러면서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아주 참되게 되었다 이러면서 디도가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래야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서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런 부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고린도 교회가 잘 이렇게 회복되어서 너무 기쁘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후서는 계속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디도가 갔을 때도 디도의 이러한 사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디도를 단지 그냥 친구처럼 회중파나 독립파처럼 그냥 이렇게 단순한 그냥 동료처럼 이렇게 영접한 것이 아니라 디도는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하고 그 디도가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한 표현들을 씁니다. 이거는 독립파 쪽에서는 회중파 쪽에서는 굉장히 이런 표현들이 거북스럽고 불편한 표현들이에요. 예, 단순한 동료의 조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지도자,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지도자가 디도가 가서 책망하고 설교하고 훈계했을 때에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또 그다음에 그가 가르치는 권면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 정치가 바로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적 권위가 위탁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인 법, 신적인 권위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제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부정하는 독립파나 회중파 그러나 장로교회는 신적인 법, 신적인 권위를 성경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어서 성도들과 다시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질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8장 9장에 그 디도가 가서 가장 그 순종하기 어려운 주제죠. 바로 헌금, 돈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얼마나 잘 순종하고 얼마나 그렇게 또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 또 이해하고 받아들여 줬는지를 실례로서 돈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게 사실 제일 어렵고 까다롭고 예민한 주제잖아요. 바로 그걸 실례로 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디도와 사도 바울의 이런 사도권과 교회의 직분자들의 권면과 이런 가르침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얼마나 잘 지켜냈는지들을 이렇게 돈을 함께 협조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교회적 질서에 또 소중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장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이러한 질서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